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진 시대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판단과 비판과 정죄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대로 행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사랑으로 연합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율법교사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흠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교사들 대부분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실족해 할까? 그래서 평생 못 살게 굴던 사람들이 이 율법교사들이었어요. 한 번은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되물어요. 너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율법교사니까 성경을 읽었겠죠? 그리고 해석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인용을 한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을요. 그런데 100점짜리 질문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어요. 그 율법을 아는 것만큼 그가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남은 가르칠 수 있으면서도 자기는 가르칠 줄 모르던 사람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따라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가 말한 게 100점짜리니까 이를 행해. 그럼 네가 살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이를 행해. 그럼 네가 살 건데 어디서 살 거야? 천국에서 살 거야. 어떻게 살 거야? 하나님과 함께 살 거야. 언제까지 살 거야? 영원히 살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려고 한 그 질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반문하죠. 누가복음 10장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굴 가지고 제 이웃이라고 합니까? 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고 100점짜리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옳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생은 자기밖에 얻을 수 없는, 누군가 나에게 영생을 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 주셔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그 율법의 교사의 대화 속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누가 그의 이웃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른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셨으면 반갑게 인사하셔야죠. 모른 척, 안 본 척, 못 본 척,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반갑게 인사하고 반갑게 웃으면서 눈 마주치고 손잡아 줄 때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이윤승 권사님 빈자리가 너무 큰데 항상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가셨잖아요. 그럴 때 더 마음이 가는 거고, 그럴 때 더 생각이 나는 거고, 그럴 때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인지상정이라고 있잖아요.
모른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신학적, 영적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 모른 척했다는 것이 죄인 것을 사복음서에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관심이 죄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 부유했고 연락했으며 사람들을 초청해서 날마다 파티를 열었지만 그 자기 집 앞에 쓰러져서 구걸하는, 그래서 상처가 덧나서 개가 핥는 그 나사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 처지와 형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알면서도 못 본 채 하고 무관심하고 지나갔다.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무심코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세대. 예수님이 이 세대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무슨 말이에요? 무관심을 빗대서 한 얘기예요. 우리가 죄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죄인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움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박하고 중독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것이 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다? 무관심의 죄라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30절 이하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못 본 게 아닙니다. 못 본 채 한 거지. 행동은 결정에 따라 나오고 결정은 가치를 따르고 가치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동기에서 비롯이 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 생각대로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 신신혜 씨의 세상은 요지경의 그 가사를 참 좋아해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생각대로 산다. 여러분 잘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인데 예수님이 비유에 등장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앙숙관계였어요. 어떻게 보면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한 관계였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개 취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냐? 아수르의 그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던 10개의 지파가 혼혈이 된 거예요. 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 민족,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 민족이 아수르의 그 피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인간 이하로 생각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개다. 너는 개 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께 그 말을 듣고 나서도 기분이 나쁘고 빈정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욕을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나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 들린 그 딸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서러움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바라볼 때 이가 갈리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내 이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못 본 채 무관심하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을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 이것이 오늘의 비유의 내용인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5세기의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이 길을 가리켜서 붉은 길, 혹 피의 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험난한 곳이었어요. 서울에서 경기도 정도 되는 그 거리에 계곡이 깊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일행들이 없이 혼자 가는 건 거의 죽음 행위라고 할 정도로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통하는 노상에서 빈번히 강도 사건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맞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마침 그 죽어가는 유대인을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로 지나게 하신 이유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침, 우연히, 그 단어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그 장소에 마침 우연히 데려다 놓은 거라고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마침 지금처럼 한 시간에 한 대씩 있었던 배가 아닙니다. 보름에 한 대씩, 한 달에 한 번씩 있을 그 배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할 때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마침 그 배가 왔었을 때 요나가 타지 않았어야 되는데 타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마침이 내 생각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는 내 생각이 하나님과 맞구나. 이렇게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풍랑을 만나서 그가 배에서 어떻게 해요? 물에 던져짐을 당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강인에게 있던 군대 귀신을 누구에게 쫓아냈냐면 마침 돼지떼가 옆에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옆에 마침 쿠레네 시몬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 남겨진 이삭을 줍던 룻을 보아스가 그 룻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앉았다가 소돔 성문에서 천사들을 영접했다고 창세기 19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침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마침 이 사건이 나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큰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의 때와 달라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침 우연히 그때 만날 만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고 피할 만한 상황을 준비하고 계시고 기도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한테 첫 번째로 만나야 될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도움을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1순위가 제사장이었고, 당시 제사장은 병을 진단하는 사람이었고 완치를 선포하고 공동체로 파송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레위기 1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모른 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1절에 보게 되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고 지나겠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모른 채 했다는 거예요. 그 곁을 지나가던 또 레위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이 바친 그 번제와 소제와 11조를 가지고서 생활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잘 돌봐야 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32절에도 마찬가지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그를 안 본 게 아니라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오늘날로 말하면 늘 기도하고 전도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이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껴들어오게 해서. 여하튼 권사님이 열심히 교회에서 11조하고 봉사하고 헌물하고 헌신하는 그분이 모른 채 하고 지나가. 안수 집사님이 모른 채 하고 지나가. 그거 말하고 있는. 오늘날 현대 생활의 사람들은요, 점점 이기주의 되었어요. 개인주의가 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인데 충북 청주에서 투숙비 문제로 여관 주인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퇴실을 요구받으니까 불만을 품고 여관에 불을 질러서 3명을 죽이고 또 3명이 다치는 사건이 어제 있었다고 합니다. 장기 투숙으로 봐줬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봐주니까 나가라고 한 거에 앙숙을 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기적이에요.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항상 피해의식과 항상 적대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는 다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발 모퉁이까지 다 베지는 말라.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나그네와 길 잃어버린 사람, 거류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밭에 남겨두라. 우리 옛날에 까치밥이라고 해가지고 감을 따실 때 남겨두시잖아요. 까치들 먹고 살라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혼자 취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8절에도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얼마나 율법을 많이 읽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가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편의 말씀과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었겠어요?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얼마나 기도했을 것이며 얼마나 금식했겠어요? 얼마나 찬송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과 그 발과 그 입은 그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 그를 위한 희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율법을 제일 잘 알고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던 그 사람이 정작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그 가난한 사람, 핍박받은 사람, 힘든 그 사람에게 손을 쓰지 않아, 발을 쓰지 않아, 돈을 쓰지 않아, 주머니를 열지 않아. 이것을 가르쳐서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잘못하면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사람이 보는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가 갚으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못 본 채 하고 우리가 무관심한 게 지나가는 것도 보시지만 우리가 내 주머니를 열어서 그리고 내 시간을 들여서 내 헌신을 드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는 그 행위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위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 모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관심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자 그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해 있음을 눈동자같이 지켰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눈동자에 티 하나만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근데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침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마침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시고, 마침 필요한 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천의 작전요구회 보건의료부 동아리 소속 2학년 김혜민, 안예빈, 김세윤 학생이 지난해 12월 23일 날 남자 60대 아저씨가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걸 보고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어요. 3명이서 힘이 딸리니까 돌아가면서 해서 9.11 올 때까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영국의 오른쪽에 있는 김민철 목사님의 딸이 잘 커가지고 간호학과를 지망하려고 고등학교 때 동아리를 그 간호 동아리 들어가가지고 보건 동아리 들어가가지고 이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쓰러진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호 목사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 딸에게 장학금도 주시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럴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아빠도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음을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39편 7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 때에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기적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내가 불편하면 참견하지 않으려고 한 모른 척하고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숨길 수가 없어. 소금은 숨길 수가 없어. 우리가 무관심한 삶이 팽배한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선한 이웃으로 여러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스토리 속에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천대받은 사람들이었고요.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마음의 선한 동기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써 있어요. 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눈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를 돕고 싶어하는 선한 동기가 있었어요. 무관심하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보지 않는데 그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손과 발이 율법에 매여 있거나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자기만을 가꾸기에 바쁜 손길이 아니었고 섬길 줄 아는 손이었습니다. 그의 호주머니도 열려서 그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을 달리 말하면 뭡니까? 나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나는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에 마침 그곳에 우리를 두었는데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기 바빠서 봉사에 바빠서 어떤 다른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정말 정작 도와야 될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모른 척 한다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른 체하고 비난하는 자보다 인애를 원하고 율법적인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신 것은 그 긍휼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비록 내 희생과 내 헌신이 따라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가서 거룩한 척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하고 다름없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그런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모르는 사람의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운 대로 알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율법교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한 잔치 중에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고,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적은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용서함을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은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대해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자신의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들였어요. 그런데 그 동기는 자기였어요. 자기가 주인공이었어요. 자기가 대접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예수님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서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사랑함이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죄인,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사람.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늠하다 잡혀왔던 그 마리아였잖아요. 그 가늠하다 잡혔는데 사람들이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보냈던 그 여인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목숨을 살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했더니 시몬이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랑함이 많은 자는 죄사함이 많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빠지면 우리의 예배도 노력도 봉사도 헌금도 공허한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 죄 많은 여인보다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바리새인인 자신의 그 삶을 자랑했어요. 자신은 예수님에게 용서받을 것이 없다라는, 의인이다라는 그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당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소중한 것을 깨어드렸어요. 여러분, 무례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성이 안 차면 무례해져요. 자신의 돈을 냈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친절하기가 어렵고 말도 함부로 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왜 예의 발라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옆에 계신 분을 눈을 쳐다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왔고요. 그 사랑의 징표가 예수님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까? 권력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권력이었어요. 권력자들은요, 예수님을 힘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으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내려놓고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사용하셨어요. 아무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갈 그 양처럼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랑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권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사랑인 것을 아셨어요. 삶으로 증명해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 이긴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만 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답이 아니라, 권력이 답이 아니라, 돈이 답이 아니라 사랑이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그 삶을 증명해내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야 될지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음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가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허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한테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빨갛게 보이고 검은색 선글라스를 보면 검은색으로 보이고 사랑의 선글라스를 보면 사랑으로 보이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선글라스를 여러분들이 다 끼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사랑은 행해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문제에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율법 교사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모든 인류의 질문이고 이 질문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심적인 주제예요. 영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기차게 흐르는 주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지?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그 영생의 문제에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시험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아니라 그 동기가 자체가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미움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28절 하반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서기관의 신앙의 문제는요, 알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성경 지식을 알았고 많이 배웠고 가지고 있었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열심히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자기는 신앙이 좋다. 자기는 영생을 얻는 1순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착각했죠. 근데 33절에 보게 되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기록하죠.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 물질도 썼어요. 시간도 썼어요. 수고로움도 드렸어요. 33절에서 35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많이 듣고요.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말씀에 아멘하고 가시는데 우리가 알미 끝이 아니라 행함이 끝이고 행할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마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간고사를 앞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학원에서 배우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서 복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학원에 가는 것만으로 다 안다고 생각한대요.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가가지고 앉아있다 와서 집에서 복습하거나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안 하고 자기 위안을 삼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오래 배웠지만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그냥 앉아서 듣고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안 해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 율법을 알고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고, 천국에 가는 비결이요 따라합니다. 행하는 것, 따라 사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은 결론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못 본 척 모른 척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섬기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워서 누군가가 필요한 그 일에 마침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면, 마침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남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